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훌륭하게 잘 학습해서 졸업장을 하늘 본향에 가서 주님께서 씌워주는 금면류관을 받는 것으로 졸업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서표상학 3강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연구를 하는데 제대로 된 성경 연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더욱더 굳게 믿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했는데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서표상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새벽별처럼 또렷하게 새겨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여자를 아담에게 딱 이끌었을 때에 그 아담이 그 아름다운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정말 아담은 한눈에 반해가지고 실을 읊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 목숨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실을 읊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지상 최고의 남자와 지상 최고의 여자가 만난 것입니다. 그때는 뭐 둘밖에 없었으니까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 둘은 죄가 없는 아름다운 미모와 건강미를 가진 정말 완벽한 남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자마자 운명적인 만남임을 깨닫고 부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이 부부를 위해서 지상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물고기,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과 모든 꽃들을 누구를 위해서? 이 부부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을 그들의 신혼집으로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부부와 완전한 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들이 허니문으로 맞이한 첫날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례를 하셨으며 지상 최초이자 완벽한 가정이 탄생한 것입니다. 아담은 여자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했고 여자 역시 아담을 한 점 티끌 없는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이 부부에게 재앙이 이르러 옵니다. 그만 여자가 간교한 뱀의 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자 말자 그들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빛의 두루마기가 어디론지 사라지고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완전한 그들의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여 노래하던 그 고상한 입술로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여자를 만들어서 저에게 줬기 때문에 제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자기 아내를 보호하고 감싸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아내를 누구에게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영혼이 병든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그의 육체도 어떻게 됐어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된 몸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아름다운 아내와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배반한 이 배은망덕한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일 우리 자녀가 이렇게 배은망덕한 행위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회치료라도 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그죠? 과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 같은 아담에게 어떤 처벌을 하셨을까요? 그 처벌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단을 치신 것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는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수의 원수인 뱀으로 변장하여 아담을 범죄케 만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상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이 사탄의 머리를 이렇게 발로 밟는 정도가 아니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분쇄해버리겠다, 깨트려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고 하는 의미는 아담이 저지른 모든 그 죄의 이 죄 때문에 인류에게 닥쳐온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원수까지도 대신 갚아주시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정말로 아담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언약을 맺은 아담의 언약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는 것에서 부모로서의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할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도 그 부모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인이 돼서 완전히 독립하면 독립한 그 개체가 되겠지만 부모는 완전히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기까지 부모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자녀를 존재케 한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당해야 하는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시고 사람의 원수인 사탄에게 원수를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라고요? 그분이 진정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생을 선물해 주시고 사탄에게 원수를 갚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좀 전에 읽어드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로, 여기서 너는 이 사탄, 뱀으로 변장해서 역사한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는 이 에덴 동산에서의 여자는 하와지만 구약에서의 여자는 이 이스라엘, 신약에서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너의 후손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을 따르는 모든 사탄의 하수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단 한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표상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는 인류 구원의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창조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함으로 이 지구를 하나님의 신이 싹 감싸므로 창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죄인이 우리가 의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역시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음이 정말 분명한데, 정말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에 이 후손은 씨를 말하는 거예요. 후손은 씨, 원어로 보면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자의 씨의 자손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남자가 여자와 결합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표현할 때에 남자는 씨를 제공하고 여자는 그 씨를 잉태하여 기르는 밭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자의 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로서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남자의 씨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메시아만은 여자의 씨로부터 와야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씨로 온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담의 씨로 온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즉 아담의 씨로부터 온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그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부터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자의 씨로부터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자의 이 씨로 오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하시면 되지. 왜 굳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은 태양과 같으신 분이시고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둠과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 수준으로 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지성과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높이 사랑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임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즉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비워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만이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말씀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맞나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오리까. 이게 이 천사가 마리아가 아직 10도 안 갔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애를 갖겠다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을 했지만 아직 시집을 가기 동침하기 전인 것입니다. 35절에 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리라.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지가 낱낱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고 그러면 사탄도 자기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누구의 후손으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지가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혈통들을 구약 성경에 쭉 되어 있거든요. 그 혈통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메시아의 혈통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남자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남자의 씨로부터 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처녀인 상태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씨로부터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씨로부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여자의 씨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여자의 후손이 표상하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으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에서 보면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은 성경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의 예언이 나와 있고, 다니엘서 8장에 보면 2300주의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 70일의 예언을 보면 메시아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때에 맞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만이 메시아가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 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이 순환장이라고 하잖아요.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께서 찔리는 우리의 허물에 이 죄의 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충분한 소산을 얻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땀 흘려 일하면 우리가 뭔가 소득이 생기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 이 얻는 소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머리에 뭘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돌아가셨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죄로 인해서 이 땅에 가시덤불이 나고 땀 흘려 일해도 충분한 땀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은 이 죄 때문인데, 그 고통과 아픔도 누가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돌아가심으로 그 문제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사업 가운데에서, 가정과 부부 사이에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 사이에 깃들어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고통의 값을 다 치르시고 그 가시 면류관을 주님께서 손수 쓰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사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가시를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해 있는 무한한 축복들을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도 넉넉히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고 돌아가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죄된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맛보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완전히 우리의 육신과 영과 혼이 회복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누렸던 에덴에서 누렸던 그 행복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 예루살렘 도성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표상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꼭 믿게 되셔서 고통과 아픔이 없는 완전한 낙원에 들어가는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원수인 사단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배웠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축복과 영생을 선물로 받는 모든 수강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